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구약 성경, 구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요나서 요를 찾으면 됩니다. 요. 구약 성경 뒤쪽으로 1482페이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제 성경은 14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한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말로도 표현하지만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얼굴에서 표현되어지고 몸짓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더 많이 전달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말로만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말로만 전달되어지는 거는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목소리 또 표정, 리액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냥 딴정을 피우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냐고 이게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쳐다보면서 웃어주고 맞다고 이렇게 해주면 또 사람을 얻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표정도 그렇게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설교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들어요. 그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 이 바디로도 몸으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해 줍니다. 힘껏 내가 기쁜 마음으로 좀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어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수영복도 입지 않았고 구명조끼나 안전튜브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안전요원을 대기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사항에 대처할 만한
어떤 사항도 없습니다. 입던 옷차림으로 준비 운동도 없이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지금 엄청난 풍랑이 있는 이 바다로 지금 던져졌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생존 가능성을 따지면 살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0%야. 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죽음만이 그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1장 17절을 보면 웃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모든 이 상식적 사고를 뒤집는 이야기예요. 1장 17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여 두셨다가 누구를 삼켜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3일 밤낮을 지냈대.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이건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건요, 상식과 과학과 의학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존재할까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는요, 상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이 물고기는 상어밖에 없는데, 상어 이빨을 보셨어요? 상어 이빨? 무시무시합니다. 상어 이빨은요. 그리고 물고기는 뭔가 자기에게 먹잇감이 딱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뭐예요? 물어요. 본능적으로 물게 돼 있어요. 물어서 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존재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있다면 유일하게 상어인데, 이 상어가 상처 하나 안 내고 흔적 없이 사람을 통째로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과 물고기는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은 뭘로 호흡을 해요? 코로 호흡했죠. 이 폐를 통해서, 그죠? 코로 호흡을 해요. 물고기는 아가미로.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시는 산소하고 우리가 물 밖에서 마시는 산소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려요. 산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없어서 사람은 죽는 거고요, 물고기는 밖으로 나오면 죽는 이유가 산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산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도대체 산소를 얻을 수 없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3분을 견디며, 3분은 그런 대로 막 참고 견딘다 하더라도 어떻게 30분을 견디며, 여러분, 이 30분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3일을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3일을 생존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완전 뻥이에요.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물고기 뱃속은 인간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는 뭐가 나와요? 유액이 나와요. 유산이 나온단 말이죠. 이 유산의 역할이 뭐예요? 유산의 역할은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많이 먹어요. 이것저것 배가 막 이게 빵빵하도록 먹을 때도 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그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3시간 4시간 지나면 뭐예요? 아이고, 푹 이제 들어가. 그 유산이요 다 녹이는 거예요.
산 때문에 다 녹여요. 위에 때문에 다 녹인단 말이죠. 이 유산은 사람의 피부 따위는 아주 쉽게 녹여요. 입과 코에 유산이 들어가서 생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익힌 음식을 먹어요, 날 거를 많이 먹어요? 우리는 거의 익힌 음식을 먹죠. 그런데 조류나 동물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요? 다 날 거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유산 기능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더 훨씬 강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온갖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조류들이, 동물들이 날 것을 먹기 때문에 위 속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세균들이 그 속에 득실거려요. 이 세균은 사람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이 눈에 접촉하거나 혹은 피부에 예민한 곳에 접촉했다가는 바로 치명상을 입게 돼 있어요. 절대로 견뎌내지 못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오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온갖 오물들. 말이 좋아서 오물이지 사실은 뭐예요? 맞아요. 사실은 말이 오물이지 똥입니다. 똥. 그렇다면 이 오물들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이 오물들로 인해서 온 몸이 곧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썩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생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 과학, 의학, 이 땅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0%예요. 그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100% 개입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100% 개입으로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산소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폐와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을 생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살 확률이 0%.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뭐하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의학으로 안 되어도, 과학으로 안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뭐냐? 도망가는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켰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리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에 처한달지라도 여러분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에 처해도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3일 밤낮을 불가능한 현실에서 생명을 유지했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붙잡았어. 기도를 붙잡고 일어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붙잡고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절망과 불가능을 바꾸었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못했어요?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망과 불가능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기도할 상황입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 자기를 뒤엎고 있는 수 없는 이 물체들, 냄새들, 악취들,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물론 실제로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 붙들면 내가 이 상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붙들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었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상을 보세요. 요셉의 상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 가운데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 놓치지 않았어. 똑같아요. 요나도요. 그런 상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자신의 현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놓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더 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요나는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어요. 감사를,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어. 감사는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감사의 노래를 불렀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감사할 지금 상황입니까? 지금 요나는 누가 보아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응?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어쩌다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보아도 요나의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유액이 온몸을 뒤엎고 물고기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 가혹해. 너무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누가 보아도 지금 요나의 현실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더구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입을 열기만 했다면 큰일 나는 상황 아닙니까? 감사는커녕 왜 이런 현실에 자신이 처했는지를 탄식해야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신세 타령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한탄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도 정상이고 불평하는 것도 정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 못 살겠다고 다리 뻗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요나를 과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붙들었어요.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붙들었어.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요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감사로 다시 일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참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진 특징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는 거야. 우리는 환경이 어때서, 지금 상황이 어때서 그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못하겠다,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는 거야. 믿음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황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능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나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 여러분, 사명을 붙든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해야겠다고요? 지키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고 불순종하고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가다가 지금 어처구니 없이 풍랑 위로 던져졌고 큰 물고기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다가 들여 삼켜서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는 꼼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응? 여러분, 사명을 버린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사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자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사명을 버리는 것은 풍랑 속으로, 여러분 물고기 뱃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선한 것을 무엇이든지 갖겠다고 했더니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9절과 10절이 참 기묘합니다. 기묘해요. 요나가 사명을 재확인하고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무태에다가 뭐 하게 해요? 뱉어내게 만듭니다. 뱉어내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에요? 요나가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는 시간이야. 사명을 깨달을 때까지 뺑뺑이 돌리고 있어. 요나가 사명을 붙들고 일어날 때까지, 사명을 붙들고 회복될 때까지 주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품고 물속에서 이리저리 그냥 다니게 만드는 거야. 사명을 깨닫고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자,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는 자, 사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도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볼 것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일어났을 때, 세 가지를 붙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세 가지를 뭘 붙들고 일어났어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를 붙들고 일어났죠. 두 번째는 감사를 붙들고 일어났죠. 세 번째는 사명을 붙들고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요, 첫 번째 복은 생명 유지의 복이에요. 생명 유지. 생명을 유지하게 해줘서 생명 유지의 복.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하는 복을 주셨어.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영과 육,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복은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더 큰 은혜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속에서, 물고기 이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이 뱃속을,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 물고기 뱃속을 무엇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에? 무엇을 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삼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을? 성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 기도를 붙잡고 감사를 붙잡고 사명을 붙잡았더니 그러면서 일어났더니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여, 여기가 성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을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 응답의 기적이죠.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물고기가 뱉어내니까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복이잖아요.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시련은 있어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저런 환경,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저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 욥과 같이, 요나와 같이 이런 정말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는 정말 숨도 못 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절망도 불가능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요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만 개입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도 그게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만 개입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만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개입해 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지구가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자꾸 변이가 되어지는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답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평택만 하더라도 참 우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이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회가 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요나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자고요. 하나님께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불평하지 말고 우리 짜증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제자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자리. 힘들더라도 제자리 이탈하지 말고 제자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결단을 촉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올해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로 마치고,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작은 노트에도 한번 하나든 두 개든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게 감사 일기가 되는 거예요. 꼭 많이 적어야만이 아니라, 오늘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 하면 한두 개 적어보고, 또 내일 한두 개 적어보고, 그게 감사 일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요나가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동사교회 속에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가정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요나가 붙들었던 거 이 세 가지 놓치지 말고
우리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여러분들 가정의 일터에 그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